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아멘.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대답하는 답이 십계명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신 그 원리를 서론격으로 다루었는데 우리가 계명, 율법 혹은 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지켜야 된다, 어기면 벌 받는다, 이 그림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글이 돼버리면 이것이 속박이 되고 억압이 돼요.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즐거움의 길이 아니라 마지못해 가는 끌려가는 인생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기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의 복종과 순종을 받을 당위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인데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으니까 3절 1계명부터 이렇게 좀 해라. 먼저 2절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기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힘은 어디서 얻어올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과 의무로 하는 거냐 이걸.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 세금 내는 거, 교육, 노동.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의무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근본 마음이 뭐예요? 애국심이거든요. 애국심이에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은 없어요. 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에 담긴 서론적인 의미인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실제적인 하나하나의 계명을 살펴볼 터인데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복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길이 즐거움과 기쁨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계명을 보십시다. 제1계명입니다. 3절만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랍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신으로 인정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은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어요. 우리들은 신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부처도 있겠고 삼신할머니, 용왕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겠다. 일본에 가면 신들이 약 800만 정도 된답니다. 신만. 힌두교도 엄청나죠. 만약 어떤 종교가 범신론 모든 게 다 신이다. 길거리에 돌멩이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뭐 하늘에 있는 별들, 달들, 해들 다 신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무한대입니다. 신의 종류가. 그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최고다. 이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신은 뭐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은. 신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한 분만 섬기라 말씀하는 것인데 다른 것을 신으로 삼지 말랍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신으로 삼지를 말아라. 제1계명은 대표적으로 10계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신명기나 레위기 들어가면 사회법까지 연결돼서 의식법까지 연결돼서 많은 율법의 시행 세칙들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똘똘마리 해가지고 다른 모든 계명들을 지키게 만드는 뿌리의 뿌리. 하나님만 신으로 섬긴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다. 요게 돼야 나머지 9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뿌리예요. 첫 계명이 해결이 돼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에만 800만 개 정도의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국민 15명당 신 하나씩 섬기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6장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10계명 설명하는 부분 속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책임과 의무가 아닙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사는데 부담이 없잖냐? 왜 그러냐?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니까 이건 억지로 기억할 것도 아니고 구구단처럼 막 시간을 내가지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게 얼마나 쉬우냐. 하나님이 한 분이니 마음 갈라질 것도 없고 잃어버릴 것도 없고 억지로 기억할 것도 없고. 제가 자주 예를 들어서 반복합니다만 저는 그 사건을 겪고서 하나님 한 분인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정말 뼈에 박히도록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외할머니, 친할머님이 다 무당령을 받았어요. 현역으로는 뛰지 않았지만 집에다 신당을 만들어 놓고 계속 경을 했습니다. 매일. 그걸 하지 않으면 신병이 왔어요.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 몸에 병이 오는 거 말입니다. 그냥 막 죽어나는 겁니다. 아파가지고. 근데 우리가 설마 그렇게 한 적은 없겠습니다. 혹시 예수 믿기 전에 무당하고 거래를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당치고 귀신 하나 섬기는 무당 없습니다. 돌팔이 한의사는 침을 많이 놔요. 돌팔이들은 많이 꽂아요. 그 중에 하나 걸리면 낫는 거니까. 근데 고수는요, 대침 한 방입니다. 고수는 대침 한 방이에요. 무당치고 귀신 하나 섬기는 무당 없어요. 그거 하나가 이 빈정상해 버리면 안 도와주면 이거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을 열어 또. 이게 꼬이면 저쪽이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 무당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그 여러 대 귀신들을 다 섬겨줘야 돼. 제가 그걸 봤어요. 할머니들이 하는 걸 보고. 외할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무당령이 큰 외숙모에게 내려갔어요. 근데 젊었을 때는 기억력이 좋을 때는 이걸 다 섬겼는데 이게 나이 드시니까 깜빡깜빡 있는 거. 이게 부르잖아요. 무슨 신 와서 이거 드시라고. 그 불러줘야 되는데 이 깜빡 잊고 한두 개 빼먹네.
그러니까 안 부른 것들이 와가지고 막 박살을 내는 거예요. 얼굴이요, 농구공이요.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눈이고 막 다 붙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매일 하려니까. 그러니까 공포야, 공포. 귀신을 섬기는 그 의식을 이제 매일 하는데 이것도 뭐 잊어버려가지고 누구 하나 안 부를까 싶어가지고 본인이 공포요. 공포에 쩔어요. 본인이 아프니까 안 불러주면. 그래서 한번 명절 때 식구들이 모였는데 우리 보고 그래요. 그 집안에서 우리만 예수 믿어요. 그 외갓집 중에 니네는 좋겠다. 왜요? 신이 하나라서. 진짜 뻑이 간다. 이게 막 심장에 팍 박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 때부터 그렇게 귀신들을 많이 섬겨줬는데 그럼 복이 왔냐? 거덜났어요. 집안이 거덜납니다. 우상인 섬겨서 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라는 거, 그거 청산가래다가 설탕 입힌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단맛에 받아먹습니다. 근데 결국은 인생이 망해요. 그리 했는데도 이름 한 번 안 불러줬다고 그날로 보복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근데 우리를 딱 보니까 하나만 섬기거든. 잊어버릴 것도 없고 뭐 기억할 것도 없고 부러워해요. 니네가 섬기는 신은 하나라서 진짜 좋겠다. 하나님도 그걸 말한 거예요. 나라는 신이 하나로 존재하니 니네들이 섬기기에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좋으냐? 잃어버릴 걱정이 있기를 하냐? 마음이 갈라질 걱정이 있기를 하냐? 그러니까 화끈하게 섬겨라.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마땅한 당위성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은혜를 줬잖냐? 먼저 주었잖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삼지를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 3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나 외에는. 이 3절에 너가 누구예요? 너는 다른 신 섬기지 마. 이 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거예요. 그 특혜지요. 이 계명을 받은 것 자체가 특혜예요. 너는 하지 마. 다른 사람 다 해도 너는 하지 마. 너는.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게 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서 죄된 길을 가서 죄의 심판과 징계 그리고 멸망을 받지 않게 막아주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복받는 노하우예요. 복받는 비결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줬습니다. 이 시대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도에게만 알려준 거예요. 너는 하지 마. 네 주변의 사람들 다 그렇게 해도 너는 하지 마. 특혜입니다. 특혜. 로마서 1장 28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고 놔뒀대요. 그리고 그 책임은 각자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땅에 70억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고 일체 간섭 안 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너 왜 그렇게 살아? 하고 회초리를 때린대요. 회초리를 때려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죄와 불순종의 길을 가서 죄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신대요. 이유가 뭐냐? 저쪽은 자식이 아니고 이쪽은 자식이에요. 우리도 이 일을 매일 합니다. 내 자식들이 잘못된 대로 갑니다. 꾸중도 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이제 곧 이 자녀들 때리는 거 금지하는 법이 통과될 겁니다. 그거 통과되기 전에 때려서 이 순화시킬 애들이 있으면 지금 빨리 때려. 조금 있으면 이제 회초리질도 못해요. 왜 그렇게 하냐? 이건 내 자식이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는 겁니다. 옆집 애가 막 나갑니다. 요즘 옆집 애들 막 나간다고 뭐라 했다가 칼에 찔립니다. 나 상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내 자식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간섭해주는 이거, 죄를 억제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특혜예요. 사랑이에요. 관심입니다.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네가 막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를 않으신다, 회초리 때리는 징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너 네 신분을 의심해봐라. 너 하나님의 친자식 아닐 수도 있다. 너는 하나님의 친자식이라고 네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가 막 나가는데 그게 없다면 너 친자식 아니다. 히브리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이러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상한 길로 가시는 분 혹시 있거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러다 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난다. 그러면 본인의 신분을 빨리 의심해봐. 본인의 신분. 나 이거 진짜 성도 아닌 거 아니야?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해서 나 당연히 하나님 자식이겠지 하고 다니는데, 야, 이거 내 생각인지도 모르겠다. 내 생각인지도.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면 징계가 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근데 그런데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 네 신분을 의심해봐라. 너 진짜 하나님 자식 아닐 수도 있다. 똑같은 불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80대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모세가 불순종하지요. 나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셔요. 지팡이 던져봐라. 뱀되게 합니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어봐라. 깨끗해졌습니다. 물을 떠다가 땅에 뿌려봐라. 피가 됐습니다. 내가 이 능력 가지고 너 함께 있어줄게. 설득을 해요. 그래서 순종의 길로 가게 하셔요. 모세한테는. 근데 애굽왕을 생각해 보셔요. 모세하고 했던 거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내 백성 보내.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왕을 설득하던가요? 안 합니다. 즉시로 칩니다. 똑같은 죄 짓고 똑같은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모세는 설득하고 꾸짖어요. 근데 애굽왕은요, 그 작업 없습니다. 곧바로 때립니다. 곧바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억압이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데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걸 그 길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으시고 심지어는 채찍질까지 하신다면 왜 이렇게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것이요?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억압하는 것이요? 그러면 내가 개입니까? 내 목에다가 개목걸이 채우고 하나님이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끌면 저리 가고 그렇게 살아가란 말이요 나한테. 이런 그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막으려 가시는 것이다. 이건 특혜예요. 이건 특혜. 혹시 자녀 키우면서 특정한 기간 되면 대부분 이걸 사춘기 때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부모 말을요 일체 안 들을 때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혹시 자녀 키울 때 그런 경우를 경험했던 때가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셔요. 그때 부모인 내가 말수가 어떻게 되든가 말이 사라져요. 말이 사라집니다. 뭔 말을 하도 안 들어. 그러면 부모가 할 말이 없어져요. 말이 사라져요. 간섭을 안 합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보셔요. 나와 하나님 사이야. 서로 하나님이 쟤는 지금 뭔 말을 해도 안 들어 해가지고 간섭도 안 하시고 회초리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하신다.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없어.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은 교회 탓을 합니다.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나 봐.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 대부분은 교회 탓을 해. 현대기독교인들은. 그런 막대 먹은 자녀들도 대부분 부모 탓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혹시 그런 말 자녀한테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마음 이해가 좀 잘 될 텐데. 그죠? 자녀한테 한 번이라도 저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가난한데 해준 게 없는데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봤습니까? 자식들한테. 그걸 들어봤다면 또 서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말을 듣고 싶은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한테 뭔 말을 듣고 싶은가? 나한테 뭐 해줬는데요? 돈을 주기를 했습니까? 성공을 시켜줬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대개를 해줬습니까? 대체 뭐 해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진짜 듣고 싶은 말이 뭔 말인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평생 가진 것 없이 가난하고 뼈골이 빠지게 일해야 먹고 살고 있고 지금 다 늙어서 요단강 건너갈 때가 되었는 이 나이에서도 내가 뭔가 일을 해야 그나마 밥 새끼 겨우 먹고 사는데 이런 와중 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도 안 되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해서 복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네 옆에 두지를 마라. 다른 것들을 신으로 삼지를 말아라 라고 한다면 이제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보는 것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양팔저울입니다. 양팔저울. 한쪽에 하나님을 올려보고 한쪽에 돈을 올려보는 겁니다.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한쪽에 하나님을 올려놔보고 한쪽에 세상에서 잘나가고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 올려놔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옵티머스 회장이었던 김봉현 씨 카톡 주고받는 거 뉴스에 나오는 거 진짜 저 뻥 쪘습니다. 그 사람 교회 다니더만요. 죄를 짓는 걸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김봉현 회장이 그 수주를 굴렸다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그 자기 후배에게.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아는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요. 근데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전부 범죄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전부 범죄예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욕을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주는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이 좋아요. 그걸 따져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걸. 만일 하나님보다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나한테 애지중지함을 받고 하나님보다 더 내가 관심을 쓰고 한다면 그거 우상이에요. 돈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한 단계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신경 안 쓰면 돈은요 물질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마몬이라 그랬어요.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내가 신경 써서 하나님 발밑에 끌어당기지 않으면 돈이 기어 올라갑니다. 그 자리에. 내가 신경 써서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거 이걸 하나님 발밑으로 끌어당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올라간다니까요. 텔레비전 3시간 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3시간 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루 6시간 IT 기계에 시간을 바쳐요. 평균 6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바칠 수도 있겠습니다. 평균 6시간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평균 6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면요 우리 다 엘리야처럼 승천해요. 그런데 인터넷한테는 그 시간을 바쳐도 하나님께는 못해. 바빠서 성경 못 읽죠. 그렇잖아요. 아마 바빠서 기도 못할 겁니다. 근데 그 바쁜 현대인들이 6시간을 텔레비 보고 6시간을 인터넷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에요? 스마트폰이 신이에요? 예, 내 시간 활용하는 것이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좋아한다는 걸. 내가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애지중지한다는 걸. 텔레비전을 더 애지중지한다는 걸 내가 시간 쓰는 그것이 증명해줘요. 그것이 증명합니다. 현대적인 우상들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는가 없는가 늘 자기가 자기 신앙 점검하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오로지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한 분만 두는 겁니다. 돈 벌기를 원해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겁니다. 저 맛있는 음식 좋아합니다. 건강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힘있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잠 잡니다. 피로 깨끗하게 풀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맑은 정신 갖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목적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탐하고 많은 돈을 원하고 성공과 출세를 꿈꾸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성도의 마음. 순서를 잘 세우는 겁니다. 순서를. 하나님이 1번, 3번 놓고 나머지는 전부 끌어내리는 거예요. 지금 1계명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2계명을 살펴보십시다. 4절과 5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일계명은 하나님만 참 신이니까 다른 신을 만들지를 마라 라고 하신 것이고, 2계명은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거냐, 섬기는 방법을 말한 겁니다. 첫 번째는 다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랍니다. 다른 우상 새긴 거, 뭐 장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부처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런 신상을 만들지를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 형상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놓고 섬기거나 절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했다 치십시다.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절했다 치십시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본당에 십자가를 걸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형상을 왜 만들지 말라 하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을 하나 만들어 놨다 치십시다. 십자가를 우리 뭐 기독교는 십자가가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니까 어떤 상을 만들었다 치십시다. 이거 물건이야. 이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온 우주가 하나님을 담지를 못해요. 근데 이 물건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겁니다. 물건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셔요. 그래서 인간의 시력으로 안 보여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눈이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돼요. 그때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그래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물건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형상인가를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그건 가짜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뒤틀어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해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뭘 써야 되겠어요? 예, 똑같이 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내서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영으로 접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눈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접촉하는 방식은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으로 접촉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돼요. 쉬운 말로 하십시다. 마음이라고도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육신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 있어서 이 육신이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뇌 기능 중에 하나가 생각인데 이게 지금 본당 밖으로 꾸물꾸물 나갑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이 본당 밖으로 자꾸 나갑니다.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예배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내가 내 생각을 복종시켜야 돼요. 설교에, 예배 순서에, 하나님에게.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그게 참된 예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들어오실 때 자기 몸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는데 10%쯤 됩니다.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10%쯤 돼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의 증거로 본인만 간직하셔요. 특별한 은혜 받은 거예요. 대략 10% 미만이에요. 본인만 간직하시고 자랑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 좀 무시 좀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성령 받은 사람 중에 다른 사람 무시 안 하고 자랑 안 하는 사람을 내가 거의 못 봤어요. 그 입이 방정이라. 왜 그러냐면 거기에 교만이 흘러나와요. 그럼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본인만 간직하셔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특별한 은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나머지 90%는 또 문제예요. 이게 또 확신을 못하네. 아무 일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확신을 못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나 믿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 주신 것으로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늘 염두에 두세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 기분, 내 감정, 내 형편
예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내가 좋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가 됐든지 마음의 평안이 됐든지 기분의 전환이 됐든지 내가 받아야 돼. 그러면 예배 때 내가 받으면 그 예배를 받는 신이 누구예요? 나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기분이 꾸리꾸리하다. 오늘은 신난다. 그걸 계속 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 그럼 자기 신분을 의심하세요. 내가 이거 진짜 하나님 자식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고도 아무 일도 없다면, 그렇게 하고도 오늘 기분이 별로다. 오늘은 몸이 찌뿌드하다. 예배 가면 불편할 것 같다. 그러니까 편하고 불편하고 이것 가지고 신을 바꿔버려. 이것 가지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배에 영향을 미치게 하면 안 돼요. 내 기분이 어떻든지 하나님 기분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받는 게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오로지 섬김은 하나님께로 집중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1계명, 2계명 선포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하시네요.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증손자까지 죄를 묻는데요. 야 이거 봐라. 하나님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가문이 망하겠대 이게요. 4대까지 죄를 찾으면 왜 이렇게 잔인하냐. 세상 법 가운데 죄진자가 형벌받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죄졌다고 해서 자식까지 감옥에 안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뭔 뜻이냐 이게 대체.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죄로 인한 형벌의 영향력을 자식들도 함께 동참하는 것.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잘못을 해서 사업이 망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가 망하는데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부모가 망한 그 형벌에 영향력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 길거리에 내앉는 겁니다. 근데 그 후유증이 자식 때 회복이 안 돼. 워낙 후유증이 커가지고. 손자 때도 회복이 안 돼. 증손자 때도 회복이 안 돼서 가난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 부모가 받은 형벌에 자식이 그 영향력이 함께 딸려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죄를 억제시키는 은혜를 하나님이 거둬들여요. 죄는 유전병과 거의 흡사해요. 대물림 됩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 나쁜 행위들 안 가르쳐줘도 자식이 대부분 합니다. 대부분 그걸 해요. 근데 하나님이 참된 자녀에게는 그걸 억제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는 그거 싹 걷어들여. 그러면 3, 4대까지 망하는 일을 본인들이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망하는 자리로 간 겁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발로 망하는 자리에 가서 망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길로 가더니 그 아들이 그 길로 가요. 하나님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가 그 길로 갑니다. 증손자가 그 길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 놔두는 거예요. 각자 1대, 2대, 3대, 4대 막 몇 대가 됐든지 망하는 길로 계속 가요. 하나님은 놔둡니다. 하나님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각자 망하는 길로 본인이 가서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게 놔두는 겁니다.
근데 이런 회전 시스템 속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순종의 길로 돌이키면 이 악한 사슬은 끊어집니다. 이 악한 사슬은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사는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사슬을 끊어주는 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참된 백성은 은혜가 천대까지 미친대요. 계속 잘못된 길로 사람이 왜 안 가겠습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저는 죄 안 범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되 망하는 길까지 가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1대, 2대, 3대, 4대, 1000대까지 이르도록.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성씨가 신라의 박혁컷의 박씨예요. 지금 몇 대인지 아십니까? 80대예요.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2000년 된 성씨예요. 박혁컷의 성씨가. 그런데 80대예요. 그럼 1000대면요. 영원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건 영원히 베풀어요. 죄를 징계할 때는 3, 4대예요. 그럼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벌 주는 거예요? 복 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만 줬어요. 특권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복받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 발걸음이 기대감, 소망,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을 주실까?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